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반부를 읽으면 허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방자히 신앙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앞전의 4장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경쟁과 욕심과 그리고 권세와 압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5장에서는 종교적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권면들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일상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은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우리는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첫 번째 주시는 그 권면은 경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는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 차례 들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강제성입니다. 안 들으면 죽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하는데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들으면 불장 다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라는 그 명령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들으라? 내게 돌아오라는. 그걸 원어로 보면 휴거라는, 돌아오라는. 돌아오면 살아요. 듣지 아니하는 자가 돌아올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 원어로 우리가 가끔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매자라는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캐실. 캐실은 바로 버릇없는 자, 무례한 자, 캐실입니다. 캐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 자세가 귀를 하나님 앞으로 쫑긋하게 해서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는 그것이 우매자가, 버릇없는 자가, 망령되이 제사를 드리는 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기 위한 뇌물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신앙의 열정은 높이 평가할 만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말렉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야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데 뒤통수를 쳤던 야비한 인간이었다라는 그 족속을 사무엘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자들이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왔어요. 양과 소를, 우양을 끌고 와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멸하지 않는 소리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으니까 제사 드리려고 모았다.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을 때에 유명한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입에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틀어놓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 시간에도 크고 적은 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고 채워지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들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먼저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 섬길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나 서원은 모두 말과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2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이 말을 내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 실감이 안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높아요, 낮아요? 높은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만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를 갖추고 예의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처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이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분위기에 따라서 내 있는 처지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뭘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걸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나올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지원받은 물건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실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1절에서 그 많은 이유는 내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신앙인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리요. 4절 이하에서는 반대의 순수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서원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급하면 다급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서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유익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서원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죠.
서원의 예로 가장 모범적으로 서원을 이행했던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버닝나가 열받게 해서 내가 못 살겠는데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버닝나한테 딱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그대로 드렸던 분이 바로 한나가 서원은 끝장내주게 잘 갚았던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해라?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원은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또 서원을 함부로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입다라는 분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서원할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 전쟁에 우리 민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 올바른 서원이 돼야 되는데 입다는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감정에 들떴어요. 왜? 이 서자였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쫓겨났는데 자기를 장군으로 초대해서 이기게 해주고 사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붕 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서 내 집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겠다고. 집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열어서 안 되고 급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는 이것을 우리는 안 갚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결국은 자기가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엉망진창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고 40년간 사사로 잘 지냈던 분들이 허다하게 있었어. 그런데도 자기 나름대로 서원을 하였다가 결국은 구체적인 어떤 재물을 바치겠다라는 서원도 아니고 각수도 아니고 말을 했다가 자기 딸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남 외동딸 춤추고 나오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그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한다고 거기 있을 때 금식하러 왔던 그분들 정말 마지막 끈을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당신 회개하고 하나님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산다라고 그래서 전부 다 안 죽고 살아있었으면 이 지구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애매모호한 서원을 하였던 입다처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원한 것은 전도자는 꼭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원한 것은 갚아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조금 나을까요? 더 나을까요? 더 낫대요. 그러니까 서원을 안 해도 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다 서원했어요. 장로님 서원 안 했다고 저래가 탁 시짐 떼고 앉았네.
세례받을 때부터 다 서약 다 했어. 서원 다 했어. 하겠다라고. 그런데 우리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어겼으니까 그럼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5절에서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뭐보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기도로 기도하고 재물 바쳐서 챙기려고 하는 그 거래는 그냥 거래예요. 하나님, 재물 드렸으니까 이거 좀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이제 장사 수단으로 거래하는 것이고, 서운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해서 자기 목적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 형법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장실 급하게 갈 때는 무슨 소리를 못 할까요? 그런데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그것이 서운하고 갚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는 것은 사기친 것이다. 갚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곧 똑딱 따먹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과정의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도자는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살아갈 의욕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떠한 경위로 쓰여져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또 어설프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보는 것 또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자,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개정이 되고 개역 성경하고 개정이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공의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지금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 제일 참 남이 볼 때에는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제1선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되면은요,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파업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예우 안 하는 것이 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 현상이고
병폐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발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발이 제일 하찮은 것 같지만 신발을 통하여서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고 뭐 이러니까 괜찮지만 시골길에는 진짜 진흙탕도 있고 가다 뭐 야생동물이 그 또 배설물도 거기에 또 배설해 놓을 수도 있고 솔직한 직언을 하면 소똥, 개똥, 닭똥 이런 것이 있는데 맨발로 걸어가면 발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 신발이 지금 넥타이보다도 모자보다도 이 겉옷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발을 장롱 속에 넣어놓은 분이 있어요. 권사님 신발 신는 거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딱 장모님처럼 신발을 안방에 딱 넣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신발은 어디에 넣어요? 지금 말이 좋아 신발장이 옛날에는 대돌 밑에다가 벗어 놓잖아요. 그러면 마당에 있던 닭이 와서 그 똥도 사놓고 신발을 소중히 안 여기지만 신발이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층민이나 빈민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인격인데 그러한 것을 하대하고 잘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여기서 부짓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공의는 원칙적으로 볼 때 자 여기서 자 의를 공의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정의는 미시파트고 공의는 체데카라고 쓰고 있는데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정의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진솔하게 또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체데카라는 것은 올바름, 바름, 그리고 옳은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정의, 미시파트라는 것은 사파트, 사사기가 사패팀, 그러니까 이제 재판한다, 판단한다, 이것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동사인데, 1차적으로는 그 미시파트는 경청한다, 판결한다, 판정한다, 재판한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의, 체다카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정의,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막 대법원 그 원장을 대법원장을 청문회 나오라 마시라 하는 것이 정의가 깨진, 정의는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사파트라 그랬잖아요. 재판하고 재판적 용어인데 이것이 수평적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정의, 미시파트는 수평적으로 판결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예요. 그러나 공의는 체데카는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바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산다면 정의가 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공의가 사라지고 있어요. 체데카가 지금 엉망진창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한 미시파트도 개판이 완전히 미시파트가 미친 파트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는 기본적인 정의가 아니고 미시파트는 교정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정의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의는 바로 체데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른 은혜를 받았고 내 개인적으로 바로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가 수평적으로도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있다면 교정이 되고 그래 하는 정의가 교정적 정의이고 그리고 공의는 체데카라는 것은 기본 정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양심이 찔려서 남의 아내하고 간통을 못해요. 남의 돈 떼먹지 못해요. 불법 주차 일에 안 하는 거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보십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
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배부릅니까? 통장에 돈 있는 거하고 지금 식장산 꼭대기에 갔는데 통장에 돈이 몇백억이 들어있는 사람하고 식장산 꼭대기에서 지금 당장 컵라면 하나 살 수 없는 현금이 없다면, 현금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몇백억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살 수 있나요? 아메리카노 한 잔 살 수 있나요? 통장에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돈이 사라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돈 아낀다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자. 그런데 일반 노동자들은 뭐 어디라도 뭐 팔꿈치만 베게 하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그 금액을 채우지도 못하고 세금이 빠져나가고 세무서서 조사 나온다고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강도가 들까 겁도 나고 그 부유함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전도자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다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고 가린.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을 가지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갈 정도로 재물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요번에 한번 봐봐요. 그 성묘가 가지고 그 양반 괜히 불 붙여가지고 막 저 의성하고 막 저 산불 나가지고 난리 나는데 그 재물이 집안에 있어도 끄집어낼 틈이 없는 거예요. 재난이 닥칠 때는 그 손쓸 방법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내 시간을 잘 분배해서 활용한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는 데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나올 때에 발가벗고 나오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이야기 아니해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삶이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인데 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그렇다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는 몫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압니다. 어리석은 자, 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 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면 먹고 써면 내뱉는 얌체 같은 성도의 반열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임을 꼭 명심하셔야, 그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도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큰일 나요. 풍선을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이걸 최대한 크게 불 수 있는 몇 센치까지 불어야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불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후 부는데 조금만 더 옆 사람보다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동일한 재질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신 것 같으면 그 규칙이 딱 맞는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재질은 균등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경쟁을 부르는데 같이 부는데 조금만 더 옆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뻥! 더 모으려고 하다가는,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내가 공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만족하게 하려 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한동안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 가장 크게 소문나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복음성가도 만들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 제일 싫어하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봐요. 내가 궁핍에 어려움을 겪어봤거든요. 배고픔도 있었고 부유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정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전도서 5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을 주시는 것, 내게 어떠한 것을 주실까를 기대하기보다도 먼저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 것, 이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더 좋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목숨 걸기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은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